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이 밝아졌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가 예전에 입던 옷은 똑같이 벗고 머리살도 다 똑같았지만 그가 구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외적인 모습은 똑같았지만 그가 활동하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주의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외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과거에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도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물을 겁니다. 당신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 물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성경에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들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질문은 사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질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냐? 맹인되었던 사람이 묻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눈이 밝아졌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걸하는 삶, 과거와 똑같이 살아갔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달라졌다 하면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해요. 내가 사는 집이 달라졌다든가 내 직장이 달라졌다든가 수입이 달라졌다든가 자꾸만 눈에 확 띄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진짜 달라지는 것은 내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크면 철이 난다 할 때가 철이 난다. 철이 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몸집이 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먹을 거 있을 때에 자신들부터 먹고 맛있는 거 손에 갔는데 이제 뭐 음식이 생기면 먼저 드시라고 부모님한테 말할 줄 아는 거죠.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는 것과 자신만 보였는데 이 먹을 걸 준비한 부모가 보여요. 그것이 뭐예요? 철이 났다는 거고 과거에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도 역시 그래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못했던 어떤 도로, 우리 경인로에 있는데 경인로에서 중동로를 간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의 모습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은혜를 경험하면 느껴지는 것이 있죠.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거 힘든 일인데 이거 내가 왜 될까? 억지로 마지못해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이것으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할 때가 있겠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나를 은혜 길로 이끄시려고 나를 이걸 통해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겠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한다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눈이 밝아지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밝아졌지만 이 밝아지는 일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하여 내가 보는 것이 지금 새로워지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너무 오래전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태해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앙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계단은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단은 마치 우리가 한 50m 쭉 평지를 걸어간 다음에 한 계단 나타나고, 또 50m 간 다음에 한 계단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신앙에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고 나서 한참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단계가 올라가죠. 우리가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가고 한참 가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열심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중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한 계단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멀리 본다는 말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높은 곳에 가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 올라간 다음에 계속 열심을 내고 꾸준히 나가려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장애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코로나가 그걸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떡할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 수백 명이 모이는 세미나에 목사님들 꼭 모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면 안 가야 되겠네 하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수백 명 모여도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그분은 수백 명 타는 지하철 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하철 한 칸에 수백 명 타는데 그거 어떻게 타? 나 그거 안 타. 그거 탈 바에 걸어가든가 자영 타고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수백 명 모이나 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전철을 탈 때에는 한 칸에 수백 명 타는 대로 괜찮은데 예비할 때는 수백 명 모이면 못 간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과 너무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다 보니까 조심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데서 조심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조심한다? 이상하게 되겠죠. 물론 교회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봤더니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는데 왜 못 갈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스크 쓰고 학교를 가는데 왜 교회만 될까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쭉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계단 올라가지 못하겠죠. 새로운 거 보지 못하겠죠.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눈이 어떻게 밝아졌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은
맹인된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눈이 밝아지고 있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한번 뒤를 돌아봐라. 너의 신앙의 눈이 확대돼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졌는데 그것이 언제 보여졌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장은 언제 나타나냐면 아픈 다음에 성장해요. 아픈 다음에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아픈 것은 기억을 해요. 아픈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삶 가운데에서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프면 성장한다는 것은 아픔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죠. 아프면 기억해요.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뒤를 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그래 안 되겠다. 주님만이 도우셔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여길 때 우리가 주를 찾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들하고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코로나는 힘든 거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믿음이 성장할 때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보너스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나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알아요. 언제 내 믿음이 성장했는가? 그것은 아플 때예요. 힘들 때예요. 그때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려움을 내가 일부러 환영할 필요 없겠지만,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다시 믿음이 성장할 때구나. 또다시 내가 주의 도움을 절실히 구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오늘 말씀 들어보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을까? 맹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면 조건은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맹인이 순종했듯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떠지겠죠.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여러분, 말씀의 종교가 뭡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말씀의 종교일까요? 그렇다면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없으니까 말씀의 종교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의 종교에 설 수가 없겠네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외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경험했던 이들의 경험을 나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말씀의 종교가 돼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의 종교 하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다.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거다. 말씀을 세계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나와 있는 사람 눈이 밝아졌다. 어떻게 밝아졌는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말씀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나도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내 눈이 밝아지는, 내 신앙의 눈이 밝아지는 데 나타났다 하면 이 말씀이 내 삶과는 이루어진 것이 되겠고 그것이 말씀의 증거가 되겠죠. 오늘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질문입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네가 어떻게 신앙에 성장했냐? 네가 어떻게 주님을 경험했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 간의 질문이 많은 교회 아니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나?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도 그것은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 신앙적인 질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자신이 변화된 그 경험을 사실 표현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건 다르죠. 안다고 해서 다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신앙을 변화한 사람들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답은 어떤 답일까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이에요. 답은 했는데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쉬운 용어로 자꾸만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 말씀은 이런 뜻 자꾸 다른 방향으로 그 말씀에 대해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장 설명하기 쉬운 방법을 알기 위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누가 질문할 때에 내 용어로 내가 보통 때 사용하는 그 습관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어떻게 더졌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야단치죠. 왜 야단쳤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내로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이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신앙의 질문을 할 때 답하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어렵습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질문은 정말로 몰라서 하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것도 자꾸만 듣다 보았더니 귀에 익숙하니까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내 귀에 익숙한 것하고 내가 진짜로 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질문할 때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분명히 아는 것 같은 말씀을 자꾸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자녀들을 신앙안에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는 신앙의 질문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답할 수 있다면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눈이 떠진 경험이 별로 없다. 또 하나는 눈이 떠졌는데 어떻게 떠졌는지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더 설명하는 것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하나님과 관계에서 눈이 떠지는 경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 표현 방법과 능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맹인된 사람의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할 때에 뭐 하면 좋아? 나를 잘 모르는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 알아듣기를 원한다면 요즘 시대는 좀 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내가 주님을 경험하라고 하고 또 경험한 것을 전하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가되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탁월합니다. 두 가지라. 하나 예수님이 하신 것 뭡니까? 진흙을 이가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라고 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서 씻었다.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맹인했던 사람은 예수님에게 실로암에 가면 눈에 밝아지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가서 씻어 그랬지 가서 씻으면 눈에 밝아지나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물론 기대는 있었겠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사람 왜 가는지 분명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내가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갔어요. 이것은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눈이 밝아진 후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앞세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것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가는 그 과정을 길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야기할 때 2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 실로암에 가기까지 뭐 돌계단을 몇 개 건넜다든가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었을 때 자신이 답했던 거라든가 수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맨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을 했지만 자신이 예수를 만난 후에 실로암에 가기까지 과정을 길게 설명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지워지고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은 얼마든지 축소하고 자신이 한 일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목받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니라 아주 짧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말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끝내지 않고 은혜 후에 자신이 한 일, 다른 말로 옛날에 주로 삼였단 말이죠. 공로를 말하죠. 내가 뭐 했다. 은혜 위에다가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했나 한들 눈이 밝아질 수 없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맹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맹인이어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은혜는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 같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딱 뜨고 나면 샘이 막 솟아서 딱 뜨고 나면 바닥이 보이잖아요. 얼마 지나면 다시 물이 쑥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물이 높이가 올라가요. 은혜가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잖아요. 다시 주의 은혜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샘물을 뜨고 바닥에 보인다고 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물이 없구나 하고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샘물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은혜의 초점을 맞추면 주의 은혜가 새롭게 임합니다. 물론 샘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은혜 초점을 맞추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주의 은혜는 다시금 임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샘물 길고 나서 바닥에 보였네?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겠네? 해서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더 이상 새로운 은혜는 임하지 아니하겠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충동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생각을 분명히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는가?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이 향하신 일을 길게 말하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나려 하지 아니할 때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 사람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나타나지요. 이 사람을 만나주시지요. 그래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 받고 나서 내 공로를 앞세우지 아니하면 다시금 주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겠죠. 12절의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니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후에 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짧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길게 말했다면 초점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밝게 한 사람이 어디냐는 질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이 밝아진 자신이 아니라 짧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길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한 초점인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받고 나서 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은 물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받고 나서 내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오가는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주님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것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의외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아야 되겠죠. 첫째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많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계단은 올라갔지만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 한참 같은 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지겨워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거기를 공터 삼아서 거기 머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는 보세요. 맨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멈췄던 활동은 대부분 재개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던 것을 멈추고 나서 다시 재개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볼까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계단이 언제쯤 앞에 있을까요? 언제 새로운 계단을 만날까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변함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일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지요. 주의 은혜는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실로암에 가면 눈이 밝아집니까? 질문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무런 질문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떠보는이었죠. 떠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평생 떠본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떠보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까?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문을 여실까? 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떠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믿는 겁니다. 그때는 이 사람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주의 은혜를 더 보는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의외로 떠보고 나서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주님을 떠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자리에 서야지, 말씀에게 가야지. 그러면 주께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보게 했듯이 지금도 더보게 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큰 은혜 베푸셨는데 어려움을 내가 환영하진 않지만 다가온다면, 피할 수 없다면 그 어려움을 맞이하죠. 그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이번은 내가 주의 은혜 받을 때다, 내 믿음이 성장할 때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은혜 받은 후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에게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내가 은혜 받은 후에 계속해서 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옆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다고 하는데 계속 하는 것도 어리석잖아요. 그러면 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게 뭡니까? 나 혼자 찬송하는 것도 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누구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혼자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 받고서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찬송하는 시간을 늘려야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죠.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야죠.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후에 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는 이어질 것입니다. 눈이 맑아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많은 영광을 받으셨겠죠.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일부러 비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시지 이걸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말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판단도 적게 여긴다. 작게 여긴다. 나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주밖에 안 계시다. 뭡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하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주의를 하면 끝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끝이지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뭐예요? 주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에 대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역사를 익히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옳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서 다른 것에 끌리지 않는 자유함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음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자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마음껏 무언가 하는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 버는 걸 좋아하잖아요.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돈이 부족한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고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소유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또 반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예요. 여러분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눈치가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눈치가 보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으면 눈치가 보여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눈치가 안 보여요. 이것을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스에 가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그 출시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카자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참 특이한 건데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나는 자유다. 말이 맞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자유는요, 원함이 없어서 당당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음을 통한 자유예요. 그거 뭐냐? 내가 모르지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것에 따른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임할 주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반복적인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타나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주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생겨요.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간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자리 주의 인도하시면 좋은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극장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요. 전철을 탔을 때에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전철을 탔을 때 서서 갈 수도 있고 무언가 자리가 안 났는데 몸집 큰 사람이 옆에 있어서 끼어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자리가 가장 좋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조지 밀러라고 하는 그분은 2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2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것은 2만 번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데 누가 기도해요? 그러면 그의 자리는 2만 번의 힘든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다는 건 힘든 자리,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이요, 주의 영의 이끌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살필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병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눈이 밝아지는 예수님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도 있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시간적으로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이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후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못 봤죠. 그러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500명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신앙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두어본 사람은 없죠. 물론 환상 가운데 본 분이 간혹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눈이 밝아진 후에 예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하나 느끼고 보는 것을 말하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 신앙의 눈이 밝아졌어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어떠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주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귀하겠죠. 근데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하면 그 사람은 내게 천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천한 사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귀한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귀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알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자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께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겠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요, 참 이 사람 못됐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참 못됐네 하고 지금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데 좀 지나면 그러죠. 야, 나도 누구한테 못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거기까지 가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뜻을 발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을 봅시다. 지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35절 이후입니다. 한참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기에
눈이 밝아져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받은 후에 다시금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한 번 갖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상과 은혜가 필요하듯이 내일도 필요합니다. 거듭받아야 됩니다. 그 거듭받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 보지만 이 사람에게 자꾸만 예수를 부인하게끔 하는 수많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 압력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결코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은혜 받은 후에 주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진 후에 그에게 다가왔던 묘한 압력이 우리에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죠.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을 만나서 할 수도 있겠고 나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 읽는 거 되겠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정말로 눈에 밝아지는 그 일이 나타나고 은혜가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은혜를 이어져 나가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후에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 주님을 잊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